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나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20장 말씀은 이제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지역 자체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가 아프리카를 점령할 때는 가나안을 지나가야 돼요. 반대로 아프리카의 이집트나 이디오피아나 이런 제국들이 아시아를 점령하려 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돼요. 전쟁이 많은 그러한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가나안에 전쟁이 많았죠. 고대 또 전쟁이 항상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내야 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조차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도 사탄의 유혹이 있고 또 죄의 유혹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믿음도 지켜야 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항상 깨어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 죄짓게 하고 그 죄의 싹스의 사망의 결과들을 낳게 하려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키는 곳이다. 에덴 동산조차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영적으로 깨어서 지켜야 될 곳이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신앙도 지켜야 되고 또 가정도 지켜야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가장 컸던 솔로몬 시대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 정도의 넓이에, 그리 많지 않은 인구에, 대부분 산악지역에,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게 많은 나라예요. 그런 작은 나라이다 보니 군대가 변변치 않죠. 작은 어떤 열세에 항상 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대부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의 적군들은 많죠. 전쟁할 땐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너보다 외부의 적이 많음을 볼지라도 외적인 적이 있죠. 이런 많은 군대. 하나 더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가장 쉬운 상태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면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질질 끌려가게 되고 죄와 타협하게 돼요. 두려우니까. 그래서요. 사탄이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담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심을,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사람은 죄의 유혹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데 겁을 집어먹으면, 두려워하면 죄에 타협하게 돼.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담대하지 못하면 사탄이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적이 두 가지예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부대예요. 이스라엘이 무기로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노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겼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식이에요. 너희 무기로 이겼느냐? 너희 전략으로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지 않았냐? 이집트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전쟁할 때 수많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은 것을 보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죠. 두려운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적군이 크고 강하고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할 말은 뭐겠어요? 임마누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나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네. 수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말은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좀 군뱅이한테 빨리 좀 뛰어가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뱅이가 어떻게 빨리 뛰어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뛰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예요. 3절은 4절이 없으면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3절과 4절이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 앞에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을 하려면 4절을 함께 말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 적군과 싸우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5절 말씀부터 보면 책임자들, 이 전쟁을 책임진 그러한 장수들이겠죠. 군대에 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째, 가족들을 위해서 새로운 집을 건축했는데 전쟁이 났어요. 낙성식도 행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살지도 못했는데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행하고 그 집을 새로 지은 집 허리띠 졸라매고 집 졌는데 낙성식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한 그 집을 다른 사람이 빼앗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 지으려고 온갖 것을 다 투자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가족들이 새로운 집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띠 졸라맸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이 가정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만들면 3년 동안 포도 열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4년째가 되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5년째부터 먹을 수 있어요, 가족이. 그렇게 과실을 맺지 못했으면 아직 4년이 안 된 거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왜? 전사하면 타인이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냥 폭력적으로 빼앗는 거 아니더라도 그 집이 가난해지고 그 포도원 관리가 안 되니까 금방 빚에 갚지 못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포도원을 일구었는데 그걸 타인에게 빼앗기기가 너무 쉽잖아요. 가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약혼한 건 이게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부부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결혼한 첫 해 내내 군 복무를 면제시켜줘요, 사실은.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든지 결혼하고 1년이 안 된 자는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가정이 완전하게 셋업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그 남편이 전사하면 그 안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24장 4절에 보면 이제 1년 동안은 군 복무 면제예요. 전쟁에도 면제죠. 예,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가정이 든든히 서야 나라가 든든히 선다. 이 말이에요. 나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기도 해요. 가정이 든든히 서야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다급한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이런 위기에 처할 가정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8절이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이 마사스라는 이 낙심된다라는 말은 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버리는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군사의 사기만 떨어뜨리게 되죠. 그렇죠? 겁을 집어먹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니까 그것도 전염되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거지. 걱정은 아주 빠르게 전염돼서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려요. 그러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딱 정렬하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전쟁은 믿음으로 싸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딱 취한 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10절부터예요. 먼저 언제나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이 샬롬이에요. 샬롬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샬롬에 화답하면 그리고 항복한다는 증표로 성문을 열어 제끼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해라. 그런데 화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가? 두 부류로 분류해야 돼요. 그 성읍이 멀리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이 아닐 때,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일 때, 가나안 족속이 한 먼 나라 사람들일 때는 전쟁해야죠. 이제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칼날로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 유아들 그리고 가축들은 탈취물로 삼아서 적군에게 빼앗은 전리품으로 너희가 먹고 마셔도 좋다. 그런데 이것이 멀리 떠난 성읍들,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이에요. 그 성읍들에게는 어린아이들도. 왜 그러겠어요?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데려와서 다시 개종시킬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시 종으로 삼으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민족들, 이 민족들의 성읍,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곳의 어린아이들이나 또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희를 너무나 쉽게 영적으로 타락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요. 아브라함 패밀리가 결혼을 시킬 때 원칙이 멀리서 데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정말 착하고 성품 좋은 그러한 가족과 결혼을 하면 사돈을 맺으면 자기처럼 멀리서 와서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기는 그런 아픈 일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든든한 처가를 마련해주면. 그리고 그 며느리는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신앙교육 시키면 되잖아요. 이삭의 와이프. 그때는 가부장제도이고 남자들 중심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누구를 데려올지도 모르는 종을 보내어서 멀리서 데려오죠. 왜요? 그 지역 근처에 처가가 있으면 혼합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차피 멀리서 데려와도 하나님 안 믿어요. 우상 숭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데려오는 이유는 멀리서 오면 신앙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개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가 좋지만 그 근처 가나안 지역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 자녀들의 신앙이 이삭 가정이 영적으로 혼합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예요. 멀리 떠난 성읍 사람들은 남자들은 죽여야겠죠. 보복해서 그게 이제 화근이 될 테니까. 그러나 여자들은 죽이지 말고 어린아이들도 죽이지 말고 가축들도 다 데려다가 탈취물로 전리품으로 삼으라. 그러나 가까이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동안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고 온갖 약속 국가들을 죽이고 불의한 일들을 행한 수많은 죄가 누적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이유가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쳐 본받게 할까봐 아주 쾌락적이거든요. 가나안의 신들은 부부신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풍요와 다산인데 그 풍요와 다산, 많은 열매를 맺고 짐승이나 나무나 아니면 사람이나 그렇게 임신이 잘 되고 하려면 그 신들의 부부금술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신들의 부부금술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신전에 가면 온갖 난잡한 성행위를 해요. 그것을 성창들, 성전의 사제들이 앞장서서 그 못된 짓을 해요. 그러니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게 종교행위예요. 그리고 몸을 자해하고 또 자식을 불살라 바치고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아주 거기에 빠져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를 가르쳐 본받게 하고 가증한 행위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면서 범죄하게 할까 봐이지요. 19절 20절은 점령하려 할 때 과목은 찍어내지 말고 수목은 찍어내서 무기 만들어도 좋다. 그 과일나무는 너 양식으로 삼아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읍 함락시킬 때까지 20장은
전쟁에 관한 법이었어요. 고대에는 전쟁이 참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기도로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무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사오니 늘 말씀 안에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 생동교회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지역에 세워갈 수 있도록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